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보이지 않는 일의 성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이요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장으로 말씀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불어오는 바람도 그럴 테고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이지 않으면서 명백히 존재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일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학우들에게 던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이야기로 교수님에게 질문을 반대로 던졌죠. 교수님은 아내분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통은 무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하면 제 마음과 제 가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저한테 그런 기술은 없지만 교수님을 마취시키고 가슴을 열면 그 안에서 사랑을 빼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랑이라면 교수님 배를 열고 거기서 사랑을 꺼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가슴과 마음속에 있다면 배를 가르고 그것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사랑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없다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어오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존재한다라는 현상들을 볼 수 있죠. 사랑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만큼 숨기기 어려운 것도 없다. 다 티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조심하셔야겠죠.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는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시험 점수나 패스 or fail로 결정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 자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절기상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할 대자에다가 다시 오신다의 림자, 올 림자를 써서 임한다라는 뜻에서 그것을 그렇게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래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가까이 안 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 지금껏 신실하게 기다려오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온다라는 징후나 징조나 눈에 보이는 잡히는 무엇, 들리는 무엇, 느껴지는 무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계속 가져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겠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오겠다라고 한 약속 이래로 2000년 더 넘은 기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거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이들에게는 그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왔고 확실히 될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그 뉴스가 없죠.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 보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를 전하라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선택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복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실 만큼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누군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정도로 더 중요했다는 뜻인데요. 그럼 오늘날 바울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정도 됩니까? 너무 중요해서 바울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바울이 대단해야 그나마 복음도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선택한 게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이에요. 오늘날에 전 세계에 위대하라고 추앙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쯤 되는 사람 바울이 아니고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바울을 선택하실 정도로 복음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럼 바울도 대단해야 되는데 그 반대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스데반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난 그 변화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부르셨어야 했을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일단 이 구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해시태그를 걸어서 4가지만 선택해보면 샵 하나님, 샵 그의 아들, 샵 성경, 샵 약속쯤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굿뉴스였다라는 거예요. 잘 동의는 안 되시죠?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일까?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그런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와야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와서 풀어야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그가 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아들이 와야만 하는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메시아라고도 하고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 또는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그 존재가 와야 되는 상황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싱가포르에서 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건데 그 존재가 오면 나의 부족한 월급을 채워준다라고 하면 그거 굿뉴스입니까? 지금 너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와야 그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굿뉴스이겠죠. 우리는 존재에 허무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간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로 인해서 허무감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의사 선생은 검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픈 데가 무엇인지 현미경으로도 CT 검사로도 엑스레이로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지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가장 전문가스럽고 전문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보면 알죠. 뭐가 문제인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당신과 동일 본체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진지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몇 천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오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굿뉴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진지함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실존적인 공허함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죠.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없을 테니까. 심지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던 일, 기다리다가 포기한 일, 마치 그와 같아서 그게 사실이겠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 근데 지금 나타난 그가 사실이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즉흥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간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그것이 갖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될 때까지의 기다림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기다림은 그저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 약속의 반대편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일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길게 봐야 100년 사는 그 짧은 순간에 확인한 바 없다고 해서 영원을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구원이라는 게 시작된 날이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린 것이 성취되면 끝나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끝난 사건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며칠 뒤에 맞이하는 성탄절,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저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탄절은 대단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산타클로스라든가 연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 해도 참 질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고자 준비하시고 준행하신 과정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나타났고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무엇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늦으시는 분처럼, 더디 일하시는 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당신이 예정한 때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너무 기다림이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당신이 정한 때를 지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건 뒤에 B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사건 뒤에 B를 붙여놓으셨거든요. 되도록. 근데 이게 우리의 시간축에 적용될 때 A라는 사건 뒤에 B가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100년을 기다리면서 지쳐가고 쓰러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견디시는 100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게 동행하시면서 참고 계신 거예요. 왜요? 당신의 신실하심은 당신이 정한 때를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로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은혜로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은 실제로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한 인물이잖아요. 들어보셨죠? 상상 속의 인물 아니죠? 그러니까 기다리던 메시아가 역사 속으로 진짜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계속해서 2절부터 이어온 3절 4절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것. 근데 그 예수로 말하면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이러하고 영적으로는 이러하다라고 나열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혈통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분의 나타나심,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그 기다림의 결과가 탄생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성된 형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삶이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었으나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계획과 그 완성과 성취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던 모든 인간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다시 살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가능한 일이냐? 라는 질문에 답하는 어떤 샘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첫 사건으로서 예수가 다시 사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믿기 힘든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뭐예요? 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냐? 두 번째, 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묘히 피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의 기록은 이 부분을
대놓고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것이 뻔뻔하게 느껴지죠.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뻔뻔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기꾼들 중에서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기가 드러날 때쯤에 너 이거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하면 다 거짓과 사기를 시인합니다. 한국에 있는 60여 명의 재림 예수들이 알고 있어요?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60명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이나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 출두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지금처럼 그런 갖추어진 법정은 아니지만 공의회에 끌려가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자진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놓고 다 목숨 걸고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가지고, 누가 사기치는 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몇천 년 동안 형성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대표적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해야죠. 하나님은 멀리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와 직접 구원해 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믿어도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창조만 해놓고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하고 떨어져서 무관심한 신을 뭐라 그래요? 이신이라고 합니다. 이사하다, 떨어지다 할 때 이자에다가 신, 떨어져 있는 신이에요.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기계공, 시계공이 태엽을 쫙 감아놓고 떨어져서 시계가 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신, 이신론의 신입니다. 그러면 시계 안으로 들어와서 시계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고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은 대림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몇천 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듯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섹터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일하심이 없는 것 아니라 우리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부를 때 그냥 한번 불러봤어 라고 말하는 것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도 안 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로 나누어서 말하면 사명이 없는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뭐예요? 부르는 호명이에요. 와봐. 사명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하러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부름의 이유가 되는 명령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콜링이 있으면 샌딩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본 이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그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 그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다른 사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리를 해보면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시키신 일을 해가면서 기다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르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향한 평화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평강과 평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평화를 누려야죠. 그리고 너 평강할 수 있어, 너 평화로울 수 있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 안에 거할 수 있어라고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바라면서 기대했던 옛사람들의 소망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못 알아차린 분들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역시나 보이지 않던 당신의 일과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면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면 2000년 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성취되겠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일 같아요. 20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서 아직 안 오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면 역사는 조금씩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열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뭔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이미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